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어쨌든 시험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더라고요. 그냥 꼭 치러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테스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딱 설정해 놓고 우리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지, 부모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녀들을 테스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녀를 위한 것이죠. 근데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테스트해보고 속마음을 한번 떠보고 하려고 할 때 거기 무슨 덫을 치거나 함정을 파놓고 테스트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시험할 때,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죠. 그 시험은 걸렸다간 덫이 되고 우리들을 그 함정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덫이나 함정을 파놓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시험을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 속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이 어떻고 앞으로가 어떨지까지 다 아시는데 뭐 굳이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가 있을까? 시험 받을 때는 누구나 다 당황스럽고 어렵게 여겨집니다. 다만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 크고 작은 시험들을 그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믿음의 잔뼈가 굵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정하는 산, 나중에 알았지만 모리아 산입니다. 그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하는 정말 시험 가운데 가장 극한 시험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피하고 싶을지라도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은 반드시 치러야 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은 힘든 거지만 그 목적은 연단에 있습니다. 담금질에 있는 거죠. 쇠를 하나의 어떤 농기구든 어떤 무기로 만들려고 할 때에 그걸 녹여서 틀에 넣고 그걸 계속 불에 달구고 또 때리고 찬물에 집어넣고 이 쇳덩어리로서는 죽을 노릇이죠. 근데 그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나중에 그거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그랬다는 얘기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 온다는 거죠. 야고보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라. 그럴 수 있을까? 시험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근데요 시험 치르기 전에는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뭐 실력이 좋다고 그래도요 시험을 쳐봐야지 그 시험에서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모리아 산의 시험을 통해서 됐다
합격하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불순물이 제거된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금보다도 귀한 순수한 그 믿음이 결국은 많은 영광과 보상과 상급을 받게 하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한번 해봐. 그렇게 테스트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스로 자식을 불태워 죽여야 할 장작을 스스로 쪼갰고, 그걸 나귀 안장에 얹히고 사흘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산이다 라고 해서 올라갔을 때 아들을 결박하고 그 장작을 쌓고, 그리고 칼로 주저함 없이 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신속하고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리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시험을 통과하며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과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시험하실까? 제가 살아온 짧은 삶으로 경험해 봐도 시험이 이제 끝날 것도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험을 갈 때까지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으로 또는 입술로 내 믿음이 어떻네 저떻네 하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기 전에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얼만큼인지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증명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험인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 내 믿음을 내 자신에게 말해 봅시다. 자, 내 신앙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보통 일반적인 종교들도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천들도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겨드리면 하나님도 나한테 그만큼의 보상과 상급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들면 하나님과 내가 뭔가를 주고받는 이 상거래 관계가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런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 일을 생각해 본다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 이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굳이 내 아들 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당신이 먼저 주시겠다고 하놓고 그거 왜 이제 와서? 주실 때는 또 언제고? 온갖 사랑과 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식을 이만큼 키웠는데 바치라고?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저주하고 싫어하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인신제사로 내 아들을 바치라니, 하나님이 지금 이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얘 지금 결혼도 못했는데 얘 지금 죽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당신이 말해놓고 당신이 스스로 깨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건 뭐야? 하나님이 뭐 사람 갖고 노는 거야? 시험을 내도 너무 시험이 과도하잖아. 이거는 할 만한 시험을 좀 줘야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은 이삭이 죽는 문제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그냥 원점으로 되돌려 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야 이제 끝내자, 뭐 그런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험을 내냐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낸 이 시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분명히 하라는, 네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냐, 그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이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헷갈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결정해버린 일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복을 주세요,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건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믿음 아래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들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10계명이 전부 10가지의 계명인데 그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빠질 위험성은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문제지 같은 거 받아봤잖아요.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야, 너한테 나는 어느 정도냐? everything이냐 아니면 part냐? 하나님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정 내가 너의 전부냐? 아니면 네 인생의 한 조각이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좀채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좀채로 내드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기도도 나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왜 내 뜻을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내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뭐하러 기도하라고 해놓고 뭐하러 믿으라고 해놓고 도대체 왜 아무것도 이렇게 안 풀리고 안 되냐고.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제가 학생들을 이제 교회 올 때도 갈 때도 픽업을 해주는데 애들이 많아갖고 제 차가 다 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 2명을 저 뒤 트렁크에 몰래 숨겨놓고 경찰한테 안 걸리려고 숨어 그렇게 해서 어떤 놈은 맥도날드에 내려달라, 어떤 놈은 뭐 어디다 내려달라, 집에 내려달라, 순차적으로 다 내려다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좋았다니까. 오늘은 보니까 또 뭐 오클랜드 가는 액티비티가 있대요.
거기 많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지금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차가 자리가 많이 비어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도 기쁨이 지속이 안 되네요. 그랬습니다. 또 오겠죠. 또 오겠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존재하냐? 응? 그러면 너의 아들을 바침으로 그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이삭 말고 다른 거를 바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이삭을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거나 뭘 요구하실 때는 애매하게 삥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딱 가장 소중한 정곡을 딱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시험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시험의 출제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고 시험의 난이도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 시험은 최상급반의 최상위권 시험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시험을 우리들한테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인정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정도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비슷한 유치한 시험에 넘어집니다. 이 시험을 넘지 못하면 그 다음 학년으로 진학이 안 되고 계속 낮은 학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험 낸 이 시험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냥 답 쓰고 제출하고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라고 해도 시험관에게는 안 통하는 것이죠. 시험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어야 됩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스마엘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이삭이다. 하나님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안 돼. 나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내라고 하냐고요. 응?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난 이 정도만 믿을게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예요. 더는 요구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요. 우리 시험을 대충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또는 비슷한 페이스리프트된 그런 시험이 반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을 딱 당해봐야만 거기서 그 사람의 진심,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진짜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걸 요구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되는데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진짜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라고 말을 했던 모든 것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합당한 수준의 문제를 내십니다. 그니 딱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시험이 너무 쉽네. 아니, 그 사람한테는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 수준에서는 누구에게도 쉬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험에는 고민이 따르고 고통이 있고 어떤 건 죽을 것 같은 힘듦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지금 최대의 시험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 몫의 최대치의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우리 각자에겐 다 자기의 이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자기의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인다? 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게 최고의 것이잖아요. 최상의 것이잖아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과 나 이 사이에 어떤 것도 못 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시고 딱 그것만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 그것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직면했다면 그 시험 당할 때 이거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깨뜨리고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상황이나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한계 앞에 너무도 자주 쉽게 변하고 또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최상의 것인 예수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분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뭘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치르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죽여 바쳐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을 것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죠. 시험은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이 증명되면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시험은 우리를 얽어맵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수없이 생각합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손가락은 많은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최대치의 생각과 계산들을 다 해봅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테스트다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도 다 잊어버리세요. 오직 나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걸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인다면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이삭을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전에 베푸셨던, 이전에 받았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큰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나의 이삭을 바쳐야 하는 모리아산의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이삭 바치는 이 시험을 어떤 것이 되었든 내 이삭이 뭔지를 생각하시고 그 이삭 바치기를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먼저는 나의 이삭이 무엇인지, 그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적 대변환의 계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삭을 바침으로 내 삶이 어떻게 꼬이고 어떻게 뒤바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헛개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이삭이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안 믿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의 이삭을 바쳐야 하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앞에 닥친 시험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신의 이삭을 잘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이삭을 바치는 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나의 이삭을 믿음으로 바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저들 위해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